성탄절의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 주님을 모시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어떤 젊은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하고 고부 갈등이 아주 심했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도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못마땅한 거예요. 저놈이 며느리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집을 망친다, 또 되는 일이 없다, 어디서 굴러먹다가 와가지고 어디 가정에서 뭘 배웠냐 막 이러면서 며느리를 들볶았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며느리가 하다가 이제는 할 수 없다 해가지고 귀에 들리는 소문에 어디 가면은 좋은 유명한 무당이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며느리가 그 무당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무당이 어떻게 왔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시어머니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시어머니가 죽을 수 있는지 그걸 법을 좀 가르쳐 달라 그랬어요. 무당한테. 그랬더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떤 시어머니가 하고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무당이 잘 아는 시어머니예요. 그래서 시어머니 때문에 제가 못 살겠어요. 시어머니가 죽었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해야지 죽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무당이 뭐라 그랬냐면, 그래? 그러면 시어머니를 죽이려면 간단해. 이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물었더니 인절미를 사다가 100일을 아침 저녁으로 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며느리가 100일만 인절미를 사다가 주면 시어머니가 죽겠구나 해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인절미를 사다가 드렸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죽을 기색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날이 가면 갈수록 이 시어머니가 동네에 다니면서 반대로 세상에 내가 며느리를 얼마나 잘 얻었는지, 세상에 우리 며느리가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인절미를 내가 밤마다 없다고 인절미를 이렇게 해가지고 내한테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해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어머니는 점점 가면서 며느리에게 못된 시어머니가 아니라 너무 며느리를 칭찬하고 다니는 시어머니가 됐어요. 그래서 동네에 나갈 때도 이 며느리가 나갈 수가 없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세상에 누구 며느리, 세상에 시어머니가 그렇게 칭찬하더니 이 며느리였구나 그러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자기가 죄의식을 느꼈어요. 뭐 세상에 나는 시어머니를 죽이려고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무당한테 찾아가가지고 물어서 인절미를 사다 드렸는데 우리 시어머니는 그 인절미를 드시고 그렇게 나를 칭찬하는데 자기가 너무 죄송스러웠어요. 그래서 무당을 다시 찾아갔어요. 무당을 찾아가서 아니 제가 시키는 대로 다 했거든요. 인절미를 사다가 아침 저녁으로 드리라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시어머니가 죽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동네에 다니시면서 저를 칭찬하고 다녀요. 근데 제가 어떻게 얼마나 죄스러워서 이제는 더 못하겠어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무당이 뭐라 그랬냐면 바로 옛날에 시어머니는 죽고 이제 시어머니는 그 시어머니라는 거예요. 지금 미안하고 고맙고 하는 시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당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제부터는 시어머니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 안에 자기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시어머니가 자기를 미워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깨닫고 나니까 내가 내 마음속에 시어머니가 무엇이든지 말을 할 때 내가 못마땅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그때부터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죄송스러워서 시어머니가 원래는 그런 분이 아닌데 내가 정말 부족했구나 그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시어머니는 이 며느리가 정말 그 아침 저녁으로 인절미를 해주는 그 마음에 감동을 받았고 이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그 인절미를 드시고 나가서 소문에 우리 며느리를 세상에 그런 며느리 착한 며느리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내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있어서 어떤 사람을 대할 때 그러면 그 사람은 그렇지가 않는데 나만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면 아, 내 마음속에 그런 미운 감정이 있었구나. 우리가 부부지간에도 봐봐요. 남편이랑
남편이랑 살 때 남편은 아무 생각 없이 막 행동을 막 하는데 아내는 남편이 미운 거예요. 그쵸? 아무 이유 없이 미운 거예요. 아유, 저 인간이 왜 저러고 진짜 꼴보기 싫어 죽겠네. 막 그런데 남편은 자기가 아무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속에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성막을 어떻게 짓느냐는 거예요. 성막이 뭐예요? 우리 육체가 성막이에요. 아멘. 내 안에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몸 육체가 다 성막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원을 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그래요.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즐거운 마음으로 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마음과 시간과 정성 이런 것들도 드릴 때 정말 자원하는 마음,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 그 다음에 뭐예요?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힘든데 억지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이 보기 위해서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예물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강물도 있고 식물도 있고 동물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내가지고 그 다음에는 건축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식양대로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만들 때 하나님의 식양대로 우리 몸을 만들었어요. 아멘.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어느 것 하나도 우리 주님이 간섭하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바로 성막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성막을 만들라고 계시하셨지만 그 성막에는 하나님이 임재하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보면은 내 안에 우리 주님이 지금도 계시는가. 오늘 우리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인데 아기 예수가 탄생하셨어요. 우리는 그저 세상 사람이 즐기는 그런 성탄절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늘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그래서 나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짓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잘 모실 때 나도 잘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랬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요. 그러면은 내 안에서 시끌벅적하면은 되는 일도 안 되는 거예요. 밥도 먹을 때도 괜히 밥맛도 없고 짜증나고 누구를 봐도 괜히 기쁘지도 않고 어떤 일을 해도 기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주님을 모실 때 기쁨으로 모셔야지만 나도 기쁘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럴 때 우리의 어떤 문제도 해결되고 어떤 신앙생활 할 때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올바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는 주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져서 주님을 모시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1절에서 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예물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 예물을 어떻게 하냐면 즐거움으로 내는 자에게는 너는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백성들의 의무가 뭐냐면은 즐거움으로 내는 것은 바로 자원으로 내라는 거예요. 억지로 내지 말고 내 형편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우리가 쌀로다가 교회에다가 이렇게 내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안 되면 한 주먹 없으면은 못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자원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억지로 내거나 또 뺏기는 마음으로 내든가 불평하든가 원망하며 도리어 받으려고 한다는 내 보상 심리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아니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그런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져서 주님을 모시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님을 모시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또 어떻게 드리라고 그래요? 억지로 하지 말고 이렇게 드려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모시는 자는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도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고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마음으로 해야지 누구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런 것도 듣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신다래요? 주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의 296장을 보시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할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하는 자, 그죠? 여기에도 그러잖아요. 인색함으로 드린 자, 또 그 마음에 정한 대로 내가 마음에 하나님한테 이렇게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인색하게 드리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벌써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은 생각할 때 하나님은 벌써 우리 마음에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몸을 지으시니까 주님이신데 우리를 모르겠어요? 우리 생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우리 주님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모를 것 같지만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때 많은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 빠져 있었어요. 지금 보십시오. 코로나 핑계대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빠져 있어요. 바로 이 시대가 노아 시대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노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은 오직 노아에게만 눈길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노아에게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 그랬어요. 방주를 지었는데 온 식구가 다 들어갔어요. 온 식구가 다 들어갔을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을 때 자기가 갖고 있는 걸로 각자 자녀들은 자녀들, 또 아내는 아내, 자부는 자부, 또 노아는 노아, 이렇게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다 들여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아멘. 지었더니 비도 안 오는데 하나님이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 방주 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노아는 뭐라 그러겠어? 하나님이 무슨 비도 안 오는데 왜 저기 안에 들어가래?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지금 막 이렇게 즐겁게 놀고 있는데 쟤 노아 쟤는 이상해. 저 집 식구들은 아무래도 이상해. 아니 지금 비도 안 오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뭐더러 저기 안에 들어갈까?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죠? 40일 40주야를 비를 내리게 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계속 쏟아지니까 방주가 세상 가운데 이렇게 떠버리는 거예요. 산 위에 떠버렸어요. 떠버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키보다 더 높게 물이 고였으니까 사람들은 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때 사람들이 물에 갇힐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노아가 말할 때 정말 노아 말을 안 들었구나. 노아 말을 좀 들을걸. 노아 너는 왜 나한테 말 안 해줬냐? 노아가 말 안 하지 않았잖아요. 말을 했잖아요. 안 들어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말해도 내 귀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집을 짓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말을 해도 안 들어와요. 바로 이 세상 사람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그때 너 혼자만 살려고 우리한테 얘기 안 했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잖아. 어떤 자기가 억울함을 당했을 때 그전에는 그렇게 말을 해줬는데 안 들어요. 근데 자기가 어떠한 일을 그를 딱 닥쳤을 때 그때 가서 뭐라고 원망을 합니까? 왜 그때 그러면 그랬을 때 있을 때 왜 말 안 해줬냐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분명히 말을 했죠. 말을 했는데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주의 문은 옆에 있는 게 아니에요. 위에만 뚜껑이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사람들이 아무리 문을 열어달라고 아무리 방주를 긁고 뭐해도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근데 방주는 어떻게 있어요? 세상 가운데 물 위에 떠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못 가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노아가 그 방주를 지었을 때 비웃었어요. 왜 비웃었어요? 아이고 진짜 저희가 미쳤지. 뭐한데 저렇게 방주를 짓고 있어? 날씨도 이렇게 좋은데 막 이러면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을 즐거운 가운데 자기를 드리고 물질을 들여서 주님을 모시고 섬겼더니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 중에 나오는 말씀 중에 노아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이 다음에 우리도 이 믿음장에 우리는 들어가야 돼요. 아멘. 우리 엄마가,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정말 예수를 믿고 이렇게 우리 가문에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었다라고 그렇게 기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무슨 트로트 뭐시 그런 거 막 이렇게 뜨는데 저는 트로트 그걸 잘 안 보는데 어저께 어떤 사모님하고 통화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트로트 그거 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트로트 안 봐요. 뭐 그거 보니까 뭐 별로 뭐 마음에 안 드는 뭐 노래도 없고 그래요. 그런 거 안 봐요. 이랬어요. 근데 목사님 저는 요즘에 트로트 거기 빠졌대요. 그래서 왜요? 이랬더니 그거 뭐 기쁨이 있어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거기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 예수 믿는 사람 있어요? 누구요? 그랬더니 무슨 키 크고 잘생긴 남자 누구 또 예수를 믿고 누구도 예수를 믿고 뭐 김우중인가 뭐 누구는 또 뭐 성가대에서 곡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가지고 지금 군대 갔다는 거만요. 그러면서 막 그러는 거. 그래서 자기가 거기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그인애들이 믿음 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해외로 뻗어나가는데 거기 가서도 아마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머 그래요? 그러면 나도 트로트를 한번 봐줘야 되겠네 이랬다니까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예수 믿는 사람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야 돼요. 아멘. 우리가 그냥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지 뭐 하는지 모르지 노래만 부르러 왔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같이 나온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또 두 번째 말씀은 주님의 인격과 성품을 깨달아서 주님을 모시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3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기 성막을 지었는데 여러 가지 재료들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강물도 있고 식물도 있고 동물도 있어요. 근데 이 각각이 뭐냐면은 주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갖추어야 할 믿음의 자세를 얘기하고 있어요. 금, 은, 노시 있죠. 제일 먼저 금은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금은 우리가 깨물으면 이렇게 깨물어지잖아. 그쵸? 그러니까 그거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금은. 그 다음에 은은 뭐냐면은 분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수저, 결혼하면 은수저를 해가지고 가잖아요. 거기 왜 옛날에 왕들도 보면 누가가 독을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거기 색깔이 변하잖아요. 그래서 분별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선 뭐냐면은 강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분별하고 신앙이 단단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색, 자색, 홍색이 있죠. 이 청색, 자색, 홍색 실은 뭐냐면은 양털로 물감을 들여서 만든 것이 청색, 자색, 홍색 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색으로 염색하고 자색으로 염색하고 통색으로 염색하고 백색으로 염색하는 것이 이게 양털로 그렇게 염색을 해서 실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무슨 오늘도 말씀해 보니까 무슨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가는배실, 염소털, 붉은 물들인 수양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냥 막연히 성경을 읽을 때는 아유 뭐 이까짓 건 뭔데 뭐 청색, 자색, 홍색 이게 뭐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을 알고 나면은 이런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 말씀인지 몰라요. 이 양으로 색깔을 물감을 들여서 만들었다는 뭐예요? 양이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희생을 시켜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색은 뭐를 의미를 하냐면 생명을 말을 합니다. 생명 주신 주님이에요. 생명 주신 주님, 우리 양을 잡아서 이렇게 그쵸 죽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자색은 왕이신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왕 중에 왕이시잖아요. 호산나 왕이시여잖아요. 아멘. 그 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홍색실은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군요. 홍색은 뭐예요? 마포 옷이잖아요. 자, 그쵸? 홍색 마포. 그래서 우리 주님이 피를 흘리시면서 이렇게 나를 위해 죽으셨군요. 가는 배실은 성결하신, 정결하신, 죄가 없으신 주님이시군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 자세를 전부 다 여기에 있는 것들이 주님의 인격이고 성격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런 말씀이 청색, 자색, 홍색, 가는 배실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성품과 성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 하나하나 바라보면서 또 내가 만나면서 우리 주님을 인격을 성품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우리 성전을 바로 세워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주님을 모시려고 할 때 내가 무엇인가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고 내가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인격과 성품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주님을 모시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8편을 보시겠습니다. 구역의 813장을 보시겠습니다. 18편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에게 쫓겨가면서도 구원받은 날에 이렇게 고백한다라고 이렇게 시를 썼던 거예요. 아멘. 우리도 어떤 환경을 하나님께서 주셔도 우리가 지금 힘들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는 다윗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할 줄 아는 하나님을 모시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모시는 자가 되어야 되냐? 세 번째 말씀은 주님의 지시를 따라 만들어져서 우리는 주님의 지시를 따라서 만들어져야 돼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이 우리 육체를 만드셨고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하나님의 시경대로 만들어진 이 모든 성막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을 우리 마음대로 못해요. 그래서 그것을 짓는 방법은 무엇이냐? 식양에 따라 지으라는 거예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건축할 때 우리 몸을 건축할 때 하나님이 식양대로 우리 몸을 건축했다라는 거예요. 콩팥은 어디에 있고 간은 어디에 있고 쓸개는 어디에 있고 이렇게 다 하나하나 하나님의 식양대로 다 갖춰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치수를 어떻게 하라, 어떻게 만들어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만들라는 거예요. 다리는 얼마나, 그래서 사람들이 다 각각 다르잖아요. 키가 적은 사람, 큰 사람, 또 덩치가 조금 있는 사람, 다 달라요. 나이 먹으면 머리카락이 있는 사람, 머리카락이 없는 사람,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한 대로, 원하는 대로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키 적다고 원망하지 말고, 키가 너무 크다고 원망하지 말고, 뚱뚱하다고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너는 이렇게 요만해서 이렇게 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미도 다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라고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 임재하기 시겠다는 거. 하나님이 네 몸 안에 작고 조그마하지만 내가 네 몸 안에 거하겠다. 아멘. 임재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셔요.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지시한 대로 만들어져서 그분을 모시어야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모님이 계시지만 부모님이 만약에 시골에 사시는데 자식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몇백억을 벌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을 시골에 놔두지 말고 내가 10억짜리
아파트를 사가지고 우리 부모님을 거기다가 모셔야지. 그리고 2번은 모셨어요. 모셨는데 부모님은 거기에서 만족할까요? 처음에는 시골에 일 안 하고 도예지 와서 아파트에 살면 좋을 것 같죠. 아파트에 나와서 어디 갈 데도 없죠. 누구를 만날 수도 없죠. 그거는 진역살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점점 건강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건강이 망가져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의 지시에 따라 만들어져야 돼요. 아멘. 시골에 사는 사람은 시골에서 살게 내버려둬야 돼요. 또 서울에 사는 사람은 서울에 살게 내버려둬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게 사는 지역도 옮길 때마다 우리 건강이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적응하는 기간이 있고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 주님을 마음대로 사고 팔고 할 수 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지시를 따라서 하라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은 아무 하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반응하지 말고 잘 만들어져서 주님을 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이 정말로 오늘 탄생하셔서 아기 예수로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엄청 추웠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춥잖아요. 얼마나 추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곳에 아주 천한 곳에서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내 자신을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줘야 돼요. 아멘. 우리가 즐겁지 않은 마음으로 누가가 등 떠밀어서 억지로 오면은 은혜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분의 인격과 성품을 내 삶 속에서 깨달아져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가정에서 할 때 아유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지만 그래도 일할 수 있고 내가 먹을 수 있고 잠잘 수 있는 곳에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이렇게 살면서도 우리는 늘 주님을 모시는 자가 돼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분의 지시를 따라 내가 싫어도 자기 십자가를 잘 지고 사명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네가 이러이러한 십자가를 져라 그러면 아우 저는 무거워서 못 져요 이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이 십자가를 요만큼만 지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의 지시를 따라서 주님을 모시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크리스마스 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을 인격체로 하나님 또 이렇게 섭리로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아버지 주님께서 주찬양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 주님의 손을 놓지 아니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을 잡을 수 있고 주님의 인격체를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아버지 또 주님의 탄생일로 인하여 또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고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